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12장, 계속해서 우리 강의하는데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렵진 않습니다. 잘 보시면 됩니다. 그냥요. 18절에서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한 그 내용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종종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요, 사두개인은 당시에 귀족 계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고, 그리고 사회의 어떤 그 유력자들의 집단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영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종교인입니다. 사회 지도층이고 유력자들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늬만 종교인이고 내용은 없는 사람들인데, 자연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들은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모세 오경만 읽고 그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자연히 당시에 그 로마 정권과 아주 가까운 친로마 정권, 예전에 우리 한국의 그 일제 강점기를 생각한다면 친일파 비슷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분들은 구약 성경과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믿고 지키는 아주 율법주의자들, 아주 막 고지식할 정도로 그렇게, 또 이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 그리고 로마에 세금 내는 거 이 사람들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것은 반민족적이고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두개인은 로마 정부에다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거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자연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부류인데,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에는 두 부류가 같이 손을 잡고 공격을 합니다.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이제 공격하는, 예수님을 아주 힘들게 하는 곤란한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은 형사취수 제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들 학교 다닐 때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있거든요. 한국 역사를 보면 고구려 시대 때 형사취수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것이 뭐로 되어 있냐면요, 레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levirate marriag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사 취수 제도의 그 배경은 성경 말씀 1번을 펴주시면 됩니다. 우리 방송부에서 1번. 제목만 땡큐. 그래서 형사 취수 제도의 배경. 오늘은 저하고 여러분이요,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같이 1번, 2번 해가면서 잠깐 보게 될 거예요. 자, 먼저 그 배경 구절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요 구절이 바로 아까 레비르라고 하는 형사취수제도의 그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이 내용은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죠. 자연이 쫓겨난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를 꿈꿀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자기들이 뱀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회복할 길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절을 신학에서는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에게 소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비록 실패했지만 언젠가 우리 후손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회복이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 구절을 통해서 보면, 자, 어느 가정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아들인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큰아들이. 그리고 형수만 살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말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자는 딸은 뭐 사람 취급을 안 한다, 그게 아니라 그 이 혈통을 이어가, 뭐 혈통이라고 할까요? 그 이 대를 이어가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게 되면 만약에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지만 큰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낼 그 우리의 민족의 소망 메시아가 혹시 큰 아들의 대를 통해서 올 계획이 있었다면, 만약에 내가 죽어버리면, 큰 아들이 죽으면 메시아는 영영 올 길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형사취수제도를 통해서 작은 동생이 가서 형수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만. 그래서 형의 유업을 잊게 하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좀 설명을 잘 했나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아들이 없으면 당시에는 모든 토지나 재산을 빼앗기게 된대요. 왜냐하면 여자에게는 소유권이 없었거든,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같이 사는데,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잖아요. 땅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그 땅이 다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로 인하여 그 토지를 지킬 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배경이에요. 배경 자체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의 그 근본 원인은, 그 내용을 주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바로 유업을 잇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대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자, 2번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이 아주 엉터리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3절의 내용인데, 그것을 그냥 말로 바꾸면 아까 읽었지만요, 이런 거예요. 어느 집에 친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친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장가를 갔고, 제일 마지가 장가를 갔는데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또 둘째가 그 의무를 하기 위해서 형수와 같이 살았어요. 근데 또 둘째도 아이를 못 낳고 또 죽었어요. 또 셋째도, 그래서 셋째가 의무를 하려고 또 했는데 또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7이 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고, 그리고 여자도 그때, 형수도 맨 끝에 가서 죽었어.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는 도대체 이 형수는 7 형제하고 다 같이 살았잖아요. 그럼 누구의 아내냐? 지금 질문은 그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억지입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느 가정에, 어느 집에 보통 딸만 7 있는 집은 있을 수 있어요, 간혹이야. 근데 아들만 7 있는 집은 거의 없을걸요. 제가 아는 집 중에서 아들 제일 많은 집이 5이에요. 임은성 목사님. 딸 낳고 싶어가지고 계속 낳는데, 저기 딸 하나 있어요, 가운데 중간에. 근데 딸이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낳는데 5가지 아들을 낳으니까 그 다음엔 그냥 끝이더라고요. 여기까지, 그만. 뭐 혹시 또 7이 있다고 치자고요. 7 아들이 있는 집이 있다, 좋아.
근데 이게 너무 코미디인 게 뭐냐면요. 자, 큰형이 결혼했어. 맞아요. 예, 근데 둘째부터 일곱째까지는 큰형이 죽을 때까지 결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형 죽을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고요. 또 둘째가 가면 셋째부터 나머지 일곱째까지 또 그 형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결혼 안 하고 있고, 그것도 전부 요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형이 죽긴 애가 없이 죽긴 죽었는데 한 70, 80까지 살면요, 형수가 애 낳을 나이가 안 돼.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살 수도 없어요. 모든 형제가 다 요절을 해야 되는데 또 형수는 끝까지 버텼다가 순서대로 일곱이 다 그렇게 요절 일곱째 죽고 그 다음에 형수가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과연 가능한 상황이냐는 거지.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전부 순서대로 결혼하고 기다리고 순서대로 다 죽고, 예, 어떻게 형수는 맨 마지막에 가서 죽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이 근거가 뭡니까? 바리새인, 이게 왔죠. 사두개인들은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신명기의 형사취수제도의 그 말씀의 본 뜻은 다 제쳐놓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어떤 사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말씀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억지로. 예. 우리가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내세우는 어떤 이 이유나 논리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근본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내지는 불신 혹은 영적 교만 때문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그 복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논리적으로 얘기해봐야 소용없죠. 사실은요.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펴고 정직하게 그 말씀을 대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사두개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왜곡돼서 그런 질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3번을 한번 보십시오. 3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누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전에 주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신 적이 있어요.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러다가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앞으로 의인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당신이 말씀하셨어요. 또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약 7번 정도 했는데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이 지금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집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왜냐하면 당신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했고 그런데 대답을 못하면 자기가 결국은 거짓말한 사람이 되고 말죠. 그죠? 또 하나는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리새인들을 자연스럽게 깔아뭉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자기들하고 적대 관계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뭐 이게 양수겹장이라고 그럽니까? 질문 하나로 예수님도 이제 곤경에 빠뜨리고 바리새인도 그냥 확 눌러버리고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 질문 자체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럴 일은 물론 없죠. 그 예수님의 여기에 대한 답변이 24절부터 아까 읽었던 27절이에요. 예수님의 답변이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을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성경도 너희들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25절 보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하늘나라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답변이세요.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을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 여러분 왜 알지 못했을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깨달을 수 있어요. 계시라는 건 뭡니까? 공부해서 알아지는 건 계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계시를 내신 분이 계시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꼭 잠시라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성경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이단들이 대개 보면요, 성경을 마치 자기들이 많이 특별하게 깨달은 것 같이, 전에 모르던 어떤 것을 자기들만 깨달은 것 같이 해서 대단한 것이라고 얘기해서 이단 사설을 자기들이 펼치지만, 사실은 이 구절 저 구절 필요한 대로 막 갖다가 억지로 껴맞춰서 한 거 아니에요?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을 보지 않고 그것을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곡된 시선으로 자기 뜻대로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또 하나, 성경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잠깐 보십시오.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겠죠. 그 당시엔 아직 신약이 기록되어 있기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데,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쓴 것인 줄 너희들 알지 못하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뿐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한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성경 읽기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설교를 이제 whatever 우리가 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고 예수님을 거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사실 예수님이 한 번도 안 나오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이 끝나면서 태어나셔서 그때부터가 신약이 시작된 거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고 오신다는 예언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도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렇죠? 시편을 읽으면서도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하고, 잠언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뭘까, 어떤 여기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다. 아멘. 지금 사두개인들은 그걸 못한 거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 그 이상, 초논리고 그 지식 바깥에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전부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 안에 가둬놓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겠죠.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도 상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우리도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정말 몸이 너무 아픈데 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곧 나을 수 있다 믿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곤란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지금 도우시면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자기 상식선에서 자기 이성 안에다 가둬놓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부활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을 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고 던지는 이유는 바로 자기들 생각이 더 똑똑하다라는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두개인뿐 아니라 요즘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신학 가운데도 있습니다. 고등비평이라고 그러죠. 하이 크리티시즘이라는 그런 이 학문이 있습니다. 이분들요, 그 학문을 고등비평을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모든 어떤 이적 부분들을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누가 그래요? 성경을 딱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천지가 하늘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있었다. 말이 돼? 이게 뺐어요. 모세가 뭐 손을 들었더니 홍해 바다 갈라졌다. 말도 안 돼. 뺐어요. 처녀가 애를 내? 그것도 뺐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빼니까요, 남는 게요, 성경에서 그냥 껍데기만 남더랍니다. 앞뒤 내용 다 빼,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리고 그것을 신학이라고, 지금 현대 신학이라고, 고등비평이라고 그렇게 해서 나온 신학자들, 그렇게 해서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까? 내 생각 속에다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으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록 나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항상 기뻐해? 말이 돼? 그게? 이성은 그렇게 얘기하죠. 기뻐할 수 있어, 때때로, 가끔, 간혹. 그러나 항상 그건 안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그러나 어떻게 쉬지 말고 사람이 기도만 하고 살아?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뗄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초월성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는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세상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천국 잘 모릅니다. 왜?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정도는 그냥 가면 순황금길에 열두 진주 대문에 각종 보석이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좋은 곳이죠.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죠. 천국이 좋은 곳이고 천국이 행복하고 천국이 말할 수 없는 복락이라는 데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정말 가야지. 근데 제가 오래전에 이런 생각이, 엉뚱한 이런 좀 생각이 혼자 들은 적이 있었어요. 자, 천국이 좋은 데 대해서 나 의심하지 않아. 맞아, 좋아. 근데 사람이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맛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천국에 가서 너무 좋은데 그 다음 날도 좋아. 근데 계속 좋은 데 있으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 너무 좋아서 결혼했잖아. 그죠? 이 남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하고 이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한참 살다 보면 이 사람이 이쁜 사람인지 미운 사람인지 그냥 그놈이고 무덤덤해지잖아, 사람이요. 천국이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래서요, 천국을 갔는데 너무 좋았는데 가면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별로 감이 없고 너무 그러다 보면 보링하지 않을까? 지루해지지 않을까? 근데 천국 가서 지루하면 이거 어떡하지? 하루 이틀 다니고 영원히 지루? 사람이 가다가 조금 자극적인 것도 있고 잠깐 좀 힘든 것 이런 것도 있어야 사람 사는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좋기만 하면 진짜 좋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요. 거기다 제가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답할 수 있는 건 아무 근거도 없는데 난 해결했어, 그냥요. 난 모르지만 이 다음에 가면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정말 뭔지 모르지만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코 지겹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천국을 그대로 그걸로 내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천국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또 가야 하죠,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주님이 얘기한 것,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 잘못한 것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살아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이삭이 살아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이 살아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하나님은 산자야. 그러니까 예수는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되는 거야. 죽어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조금 다른 증거를 몇 가지만 보고 오늘 마치려고요. 5번 보여주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계몽기의 그 실용주의자 중에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분이 계셨답니다. 대표적인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사두개인 오늘 얘기하느냐. 여러분에게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논리적으로나 혹은 어떤 그 사실적인 접근으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책을 한 권 보시면 돼요. 뭐 다 답을 한다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돼 있는 책이고,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미국에서 뭐 one of the bestseller예요. 쓰신 분은 누구냐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쓰신 분은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분인데, 전에 시카고 트리뷴에 그러니까 이 법률 담당 논설위원 겸 변호사예요. 엄청 똑똑한 분입니다. 리 스트로베리라는 분이 쓰신 예수는 역사다,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것, 영어로는 Case for Christ. 이것은 뭐냐면요, 요즘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고 하는 사람들을 이분이 전부 요즘에 내놓으라고 하는 반대론자 석학들을 찾아가서 전부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재밌어요, 책이요. 조금 어렵긴 한데 재밌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세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많아요. Case for Christ부터 Case for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이 제가 다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은요. 그때 당시에는 시카고 트리뷴의 그 아까 그 법률 담당 논설위원 겸 뭐 변호사였다고 그래요. 한번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아주 마음 좋은 아저씨 같이 생겼어요. 근데 엄청 똑똑한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Anyway. 자,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1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의 몸을 도둑이 훔쳐갔거나 짐승이 먹었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팩트고요. 무덤에 들어가신 건 또 팩트고, 임봉하고 군인들이 지켰잖아요. 근데 무덤이 비었어요. 그럼 훔쳐간 거잖아요. 누가? 부활이 아니라면 누가 훔쳐갔겠지. 아니면 제자들이 훔쳐갔든지, 아니면 짐승이 먹었든지. 만약 그게 아니면 예수님은 진짜 부활했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알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 눈에 많이 나타나셨죠. 그죠?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봤다고 돼 있죠.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부활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 두 번째, 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죠? 근데 예수님이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옆에 양쪽에 그 강도가 하나씩 있었잖아. 그죠? 근데 군인들이 지키다가 너무 빨리 안 죽으니까 지루해서 빨리 죽이고 가자, 빨리 그냥 끝내고 가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큰 쇠뭉치를 가지고 그 양쪽 강도들의 이 정강이 뼈를 부러뜨렸잖아요. 지금 십자가 이렇게 달리고 발로 받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숨이 안 넘어가는데 정강이 뼈를 쳐서 부러뜨리면 축 처지면서 이게 이 기대질, 그러니까 뭐 서포팅이 안 되니까요, 호흡이 막힌대요.
숨이 콱 막혀서 숨쉬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강도들 둘 정강이뼈를 부러뜨렸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가서 정강이뼈를 치려고 가서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 누가 확인한 겁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인한 게 아닙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도 한번 더블 체크하는 의미에서 그냥 옆구리를 꽉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된 거고, 어쨌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기절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 지나자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리치며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침묵하고 있었다. 유언비어를 퍼뜨린 죄로 제자들을 잡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고요. 무덤가에서 제일 먼저 여인들이 만났고 제자들이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그 소식을 전했을 것이고, 예루살렘 거리는 술렁술렁했을 것이고, 그 소문은 분명히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하면서 그들을 잡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을, 군인들을 불러서 돈을 주면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사주하죠. 밤중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렇게 돈 주면서 시켰어요. 4번이에요.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중동 어딘가에 묻힌 시체를 믿는 신앙은 아무도 구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죠?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쨌든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으니까 부활은 안 했다면 어딘가에 그냥 묻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 버려졌든지. 중동 지역 어딘가에 묻혀 있는 그 시체, 누굴 구속하겠습니까? 본인도 못 살아났는데.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 열전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 아니라 바보장이 됩니다. 다 모두 멍청한 사람들이 됩니다. 5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5번 시작.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하고 여러분은 지금 다 바보짓하고 있는 겁니다. 헛짓하고 있는 겁니다. 6번 다 같이. 부활을 보았다고 하는 모든 증인들과 부활을 전하는 모든 복음 설교자들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 저 같은 사람 평생 거짓말하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고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만다. 7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같이요 시작. 기독교는 하나의 전리의 동화라고 할 수밖에 없다. 선교와 복음 전파는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것이다. 그죠? 선교, 돈, 시간, 또 거기에 목숨 걸고 가족까지,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는 속아도 보통 속은 게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8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인류는 죄의 포로로 남아있을 것이다.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여전히 있어야 되고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그래서 9번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죽은 자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왜?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정말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게 거짓이고 사기라고 얘기했어요. 부활이 사기 아니라면요. 부활이 없다면.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10번 많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크리스찬은 이 세상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교회 나와서 매주 예배 드리는 거,
저는 그걸 가지고 평생을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들 그 말, 우리 다 미친 사람들이고요. 다 나는 사기꾼, 여러분은 사기 당하는 사람,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예. 진짜 불쌍한 거죠. 뭐 하는 짓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거 왜 모여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죠?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 같이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예. 여러분 이 모든 것, 뭐 논리적으로 이거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을 댈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중에서 한 10가지만 제가 적어가지고 왔는데, 이 모든 거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결정적인 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 부활 내 부활 믿으시면 아멘. 예, 무엇보다도 내가 그 부활을 믿는 게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혹시 우리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직 강팍하고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나의 왕으로 그렇게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정말 예수의 부활은 그냥 믿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주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한 거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그 주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우린 재림할 예수를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천국 갈 믿으시면 아멘. 예. 아무리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으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그분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니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묶어놓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사두개인처럼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것을 합리화나 정당하기 위해서 굳이 뭐 이유를 대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 앞에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빨라요. 도와달라고.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근데 은혜 받으면 믿어져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저도 못 믿던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오늘은요, 그냥 한 번에 믿어지는 거죠. 다 몰라. 논리는 모르겠어. 나에게 설명을 하면 난 못해. 근데 믿어져.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내 엄마 아버지를 엄마 아버지라고 믿는 이유하고 똑같아. 뭐 우리 엄마가 자기 엄마가 자기 낳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봐. 혹시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는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믿어. 뭐 사진이 있다고, 사진 없을 때도 믿었어 옛날에.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나았잖아.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유럽 선교 다니고 막 이럴 때, 그때 입양아 선교하는 분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교단에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었어요, 전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핏덩어리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그 아이들이요, 입양한 아이들은 14살 전후에 자기 친부모가 아니라는 걸 다 알아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그렇게 했는데, 보듬어서 키워줬는데도 크면 자기 친부모를 찾아요. 참 희한하죠. 나는 그래서 왜 그럴까 싶었는데, 키운 종 말할 수 없죠. 그 사랑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거듭남이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져요. 머리로 깨달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born again이라는 게 그래서 born again인 거죠. born again,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경 다 모르고 잘 몰라도, 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 믿어지고, 천국이 있다는 게 너무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모든 게 다 그냥 아멘으로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정말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송합시다.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부활의 믿음을 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 우리가 주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날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선포하며 사는 우리 되게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에게 이처럼 부활 신앙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보이지 않고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 천국이 정말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돌아갈 본향을 향해서 날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정말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부활 신앙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믿음의 굳건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늘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렇게 전진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귀한 성도님들 귀한 예물들 준비해서 이 시간 주께로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예수의 부활, 내 부활됨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